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인간주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랑스러운 주님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이 아가서를 강의하기를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가서는 성경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수많은 책 중에서 그 중에 최고의 책으로 꼽히고 최고의 책으로 꼽히고 또 노래 중에 노래가 이 아가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아서 쓴 책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하니까 그 속에 얼마나 황홀한 사랑의 노래가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황홀하게 한 이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래서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또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을 아가서로 이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하나가 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교회는 그의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절,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요한복음 3장 4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비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이들 있지만,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그 결혼으로 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주님의 상징이고 술람미 여인은 그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잘 분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안다면은 그 해석을 바르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하고 소개하는 것과 1장 1절을 시작해서 아가서를 쭉 이제 강의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첫 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주제로 이 아가서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가는 그 뜻이 노래 중에 노래, 찬송 중에 찬송으로 사랑이라는 이 맹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 솔로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첫 절부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그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 열왕기상을 보면 잠언을 3천을 지었으며 그의 1400편의 책을 썼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왕이라는 것은 유초동부 어린아이들, 즉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지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께 무궁무진한 지혜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1,000권이 넘는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 오늘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연애편지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 술람미 여인과 그 여인과의 그 애틋한 이 사랑을 했음에도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술람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술람비 여인과의 이 연애 편지를 발견하고 자기들의 그 애틋한 이 사랑 이야기를 다시 서술하면서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으로 다시 조명을 받아서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또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이 서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자신들의 그 연애 편지를 바탕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이며 또 그 그리움과 사모함이 어떠한가를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그 사랑을 받고 하나 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또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가를 성령께 조명을 받은 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매력덩어리, 황홀한 이 매력덩어리의 이 책이 바로 아가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쁘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 맥슐리 주석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대다수가 새끼 양이라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은 우물이다 이 말입니다. 얕은 여울이에요. 여울. 시냇가 그죠? 여울. 물이 찰랑찰랑하지 않고 아주 얇게 흐르면 여울이라 그래요. 여울가 여울이지만 솔로몬이 남긴 이 아가서 이 노래는 코끼리가 헤엄칠 만큼 수심이 깊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시편보다 훨씬 깊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맥슐리 그분의 그 말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더 깊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가서를 읽어보고 아가서에 나타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아가서가 열리면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넓고 깊게 심오하게 그렇게 그려놓은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또 다시 또 한번 끝까지 강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와 여러분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문자만 살펴봐도 내 사랑, 너 사랑, 너의 사랑, 그와 나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되고 마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은 나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랑에는 너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사랑의 성정렬, 그리고 심지어 투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 바친 그 사랑 앞에 한 몸을 이룬 주님과의 성도의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를 50회가 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완전히 지금 이 먹칠을 해놓은, 도배를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아가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자신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다 뭐랍니까? 아가라 그러죠. 아가야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랑의 열매이며 대상이며 기쁨이라는 대명사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기가 태어나는 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갓 온 시집온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뭐랍니까? 아가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그래서 주님께 있어서 우리는 아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야, 주님이 성도를 부르는 애칭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환상 중에나 또 꿈에나 또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아가야 라고 부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야,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술람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의 신부가 된 이 성도들은 술람미로 이 아가서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 연애 이야기죠. 연애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의 결혼은 결국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이 성도의 사랑의 기쁨을 이 아가서에서 마음껏 향유하시고, 이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도 하늘까지 저 천국에 계신 지성소 하늘보자 삼층천의 황후로서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책 중에 책이요, 찬송 중에 찬송 중, 찬송이며 솔로몬이 지은 1,000권이 넘는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아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 나면 그 은혜의 깊은 속으로 여러분이 몰입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아가서가 물론 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의심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찬송시, 또 그의 잠언은 그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때부터 정경으로 받아져 있고, 여기에는 여호와 그리스도니 하나님이란 그런 말이 하나도 물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연애 이야기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과 주장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연애와 사실에 관계되는 글이라는 사실주의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사실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잘 접목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결국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분명히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느냐, 어떻게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 전혀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 된 이야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경의 정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의 사랑이나 사랑의 서원을 주신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이 사실주의 해석을 우리는 배격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해석이 있어요. 하나의 연극 대본처럼 술람미 여인 솔로몬, 술람미 여인이 전에 사랑했던 애인이 있었다. 그는 바로 목자이다. 그 목자와 술람미 여인이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쟁취했다. 이 이야기는 해석 적용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어요. 한글말로는 뭐랍니까? 풍류적 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상징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는 상징과 비유를 쓰면서 영적인 비유와 상징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과 상징을 매 단어나 구절마다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면서 그 본문, 본문에 충실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뭐 아가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 말씀을 할 때 세상에 널려져 있는 자연계시적인 그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알레고리다 라고 하면 그게 안 맞더라는데, 알레고리와 성경 해석을 겸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께서 해석을 해 주실 때는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사실주의적 해석, 극적 해석에는 하나의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알레고리와 성경 해석을 겸해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 전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이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서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이사야서 9장 5절, 누가복음 11장 31절 우리가 참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들을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와 묘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보면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데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비, 예수님과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연합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게롤이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비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그 말씀도 바로 이 아가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조잡한 관계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엄격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아가서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을 연결한다고 해도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해로 공부하는 이 말씀의 구절구절들의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입맞춤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의 4절까지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마감한다는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사랑스러운 주님이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2절에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솔로몬의 아가서라는 솔로몬이 아주 짧게 끝내면서 뭐라 합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해놓고 1장 2절 첫째 내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게는 바로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이 말은 성도들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입맞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입맞춤은 사랑으로 초대하는 그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인사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사차원이 아니라 남녀의 깊은 애정의 표현으로 오늘 이 아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정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인과 부부가 갖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맞춤이란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즉 사랑하고자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하십니다. 1절은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것은 바로 왕 중에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 중에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상급을 표현하는 문법이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노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과 성도 사랑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과 그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사모함,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모함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찬송 중에 찬송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여러분의 찬송 중에 찬송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최고 좋아하는 찬송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할렐루야. 213장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고백과 삶이 바로 찬송 중에 찬송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는 그 깊은 지식과 실제 고백들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고백은 아가서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고백이 아가서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는, 입맞춤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상징이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인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뽀뽀가 있죠, 그죠? 입맞춤, 그죠? 뽀뽀하잖아요, 그죠? 어째서 이 뽀뽀가 생겨났는가? 애정의 표현에서는 이 입맞춤, 뽀뽀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수는 내가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즉 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악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입맞춤이라는 고백하고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나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입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언어를 통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는지 이 입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만 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말도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자체다. 그래서 그 말은 이 속에 싸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음식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입을 통해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력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근원인 영이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사랑과 생명을 나눈 것이 입맞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뽀뽀가 생겼다. 사랑과 생명을 나눈, 내 사랑을,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인간은 깊은 지식으로 입맞춘다라는 것을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은 본능적으로 입맞춤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내 입이 상대의 입에 맞춰질 때 나의 영이 그의 영으로, 나의 생명과 그의 생명이 서로 나눠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의 풍속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입맞춤이라는 사랑의 행위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생명을 사랑 가운데 나누어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초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2절에서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찾아오나 아무도 영접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입맞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포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입맞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입을 맞추고 사랑을 시작하고 확인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죠? 입을 맞추고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확인 도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 도장을 다 입술에 맞추고 왔죠. 그죠? 네. 입술에 연지본지가 누주가 묻었는 거 봐야 돼. 주님의 사랑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 머릿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꼼꼼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며 사랑해야 하는 것을 이 아가서에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고받는 사랑이 바로 입맞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초대하는 동시에 입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 했습니다. 날성검은 곧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고 말씀으로 사랑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와서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와서 우리와 입맞추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와서 깊은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읽고 사모하고 내 가슴에 담을 때마다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입맞춤을 하셨습니까? 예. 주님과 입맞춤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입맞춤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읽고 사모하고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주님과 입맞춤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니라 하면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이전에 말씀하죠. 그죠? 네. 그죠?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랄리 여인이요, 이 솔로몬을 향해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 사랑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현실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이 아가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건 너무 가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 많은 술 중에 포도주를 말하고 있겠습니다. 포도주를 말하는 것은 포도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상징이에요. 나의 피와 살이냐 했습니다. 성찬 시간 때. 그래서 사랑과 생명 주심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 때고 또 만찬 때에 포도주를 사용함으로써 제사함을 위하여 주시는 피,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현실, 실제 그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온몸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그것으로서 생명을 사랑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설령을 향하여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그 피가 제사함과 생명이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그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는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만을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늘의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당신과 우리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과의 영생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 사랑을 누리고 생명으로서 사랑의 풍요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 포도주를 마실 때에 술 마신 경험들이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나면 기쁨을 위해서 먹을 때 기쁨을 주지만 기쁨을 주죠, 그죠? 그러나 분노나 슬픔 때문에 먹으면 슬픔이 오고 분노가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먹을 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마실 때는 어떤 그 정신세계 안에서 기쁨이나 슬픔을 제어하는 능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포도주는 뭐 3도에서 한 4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맥주의 도수는 4.5에서 5도 정도인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몇 도인가? 시중에서 파는 포도주 보니까 16도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맥주보다 도수가 약했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도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시대에는 술 중독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기분을 파손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대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의 기쁨을 상징하나 항상 잔치집에는 포도주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하며 그 사랑에 실제로 들어가고 사랑의 기쁨으로 삶을 이겨나도록 도와주신 것이 곧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는 모두 그런 감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을 향한 감정의 의지가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의 인격과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의지가 생기느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그 피는 주님의 생명과 함께 우리 가슴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3절로 넘어가면 기름이 나오죠. 기름.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본질, 이 본질은 보혈에 있다고 했죠. 십자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실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절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실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가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내 의지와 삶을 사랑을 위하여 바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요? 성령을 받지 아니할 때. 그래서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성품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도가 맺는 이 열매이기 전에 이 성령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하는 몇몇 가지 내용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하라는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열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령의 열매이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성품 등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성품들을 말한다. 성령의 열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이 성품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성품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성품들, 그리고 그 성품이 곧 주님의 성품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셨는데, 그가 첫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열매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에너지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기름이다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 옛날에는, 요즘은 머리에 바르는 것들이 많죠, 그죠? 신사들과 멋진 애들은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다 바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느 사람은 콩기름을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콩기름 촥 발랐어. 콩기름.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콩기름까지 발랐지만 없는 사람은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수를 받은 사람은, 이 향유를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내출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렇죠? 갑부들은 사람을 만날 때, 자취할 때 아무렇게나 그 값비싼 것을 머리에 발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가 사람을 대하는 이 예절의 척도가 된 것이 바로 향유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뿌렸던 그 기름이 바로 그런 향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향기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만날수록 그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보고 의미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의 매력에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빠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는 것, 어떤 주님의 그 어미하심과 위엄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좀 매력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아도 무엇을 봅니까?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 사람의 재력이 얼마고, 그 사람의 학식이 얼마고.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뭐만 봅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슴만 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성품 자체가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곧 주님의 성품 자체인데 우리는 거기에 따른 뭐만 보고 있습니까?
능력과 은사만 보고 있다. 그것을 보지 말고 그 성품 자체를 보라. 그것을 보면 열매로서 당연히 어떤 은사한 능력과 주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을 보고 나를 향한 사랑의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의 매력에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로 품어져 나오는 인격이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를 향기롭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13절에 보면 이 향을 내 품에 품은 몰약한 주문이다 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향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품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파리와 같으나 그의 뿌려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성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당신이 죽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기름을 내 기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그 실체를 가져다 주는 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는 자연적인 인격의 삶의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적으로 우리가요 단순간에 180도로 탁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를 어떻게 합니까? 뒤로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닮으려고 주님을 향하는 영혼의 변화와 영혼의 풍성이 강력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몸이 건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생명과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성령과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쏟은 향기름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4절이죠.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온전함을 말하며 그 결과를 말합니다. 물론 제가 이 쏟은 향기름이 처녀들로 너를 사랑하는구나 잠깐 언급하면은 여러분 향이 예수 지금 향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쏟아야만이 그 향이 나오듯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라고요? 쏟은 향기름과 같이 나를 쏟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나를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믿지 않는 이 오늘 술람이 여인의 친구들이 너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보고 너와 동일하게 이 솔로몬 왕을 찾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칭찬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칭찬을 받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할렐루야. 왕이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합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온전함을 말하며 그 결과를 말하더라. 결국 사랑하던 연인, 사랑하는 부부는 그 결실을 사랑의 자리로 어디로 갑니까? 친구로 들어가요. 침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진실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진함이라. 처녀들아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너는 우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절에 나와요. 5절에. 4절. 그래서 4절에 나온 예루살렘 여자들, 또 거기에 나오는 그 주변의 처녀들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나를 친궁으로 들으시는 이 말씀의 실제가 이 땅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는 첫째는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왕과 함께하는 처소다 이 말입니다. 즉 친궁을 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내가 사랑하는 왕과 함께하는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나를 친궁으로, 왕이 나를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옛날 성경은 친궁이라 해놨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와 내가 만나고 그 시간, 그 자리가 친궁이고 같이 있는 방이다. 할렐루야. 이 방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오래 있어야 돼요, 그 방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친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술람비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모독이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그럴 수는 있으나 100%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에서 마음과 몸과 영혼을 드리는 기도 시간에 의지와 감격과 고백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죠. 1분을 기도해도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일어나나, 10시간을 기도해도 주님과 나의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10시간이 아니라 또 10시간을 또 해도 그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1분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양 시간에 의지와 감격이, 그 고백이 없다면 마치 부부가 침실에서요, 남자가 다른 여자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남자의 생각하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끈 것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둘이 이 영으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기도의 시간이 그리워져야 돼요.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남녀간의 합의를 마치고 같이 합방을 할 때 그 시간이 그리워지듯이 오늘 그 친궁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시간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시는 주님이다 했습니다. 왕의 친궁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모습이 밖에 있다가 왕과 함께 친궁에 이르는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지식과 체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지식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듣고 경험하고 들어가고 그 깊이로 들어가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왕이 나를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사랑의 교제의 연합, 그 기쁨의 그 충만함을 가르쳐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 이 말은 무엇이냐? 사랑의 성도는 사랑의 신랑과
그 보좌에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정말 이렇게 날마다 사랑하는 것은 왕의 침궁이 하늘나라 첫째 하늘의 그 왕의 보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주님을 찬양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내 생물 천사가 모든 그룹 천사들이 일제히 부복하며 찬양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늘나라 주님 보좌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사랑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온 곳,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 바로 왕의 침궁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늘까지 연결되어서 이곳에 꼭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했죠. 그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1장 4절 후반절이죠. 시편 45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공주가 왕의 부름을 받아 나갈 때는 여자친구들이 시중 들고 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술람미 여인이 왕의 부름을 받아 들어갈 때에 너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시중을 들며 들어가는 친구들, 처녀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녀들이 너를이라 라고 지금 말을 하죠.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 성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눈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그 시중드는 처녀들은 천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을 시중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본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인하여서 친구들까지 왕궁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를 인하여서 사랑과 생명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변에 그 친구들도 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즉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받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양육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와 살려서 그를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족시킨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믿는다면서 다른 영혼이 주님 사랑하는 길을 막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까닭에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얻고 내가 주의 영혼들에게까지 가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결론으로 짓고 있다. 그래서 왜 오늘 사랑스러운 주님인가 여러분?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입맞춤 그리고 그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찾아주셨으며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은 나의 죄악을 위하여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살을 찢고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거룩한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생명과 사랑을 주시면서 그 거룩한 보혈을 향기로운 기름으로 성령으로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과 능력이 되었고 사랑과 능력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다가 주님 나라 주의 보좌 앞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요 구원론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론 신론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말로 맺고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러운 분인가를 잘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13절에는 또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거룩한 매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매력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생명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실제의 인물이랍니다. 실제의 인물로서 굉장히 미모가 좋았고요, 아주 성품이 좋은 여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평민이었기 때문에 왕비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솔로몬이 첫사랑이면서 죽어도 잊지 못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나요. 그래서 그 기간이 1년이 지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꽃피는 그 사랑의 표현이 이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이 아가서 이 내용 때문에 전도서에 그 내용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끝나고 허무와 아픔 속에서 글을 쓰게 된 것이 바로 전도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랑을 저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 3층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정말로 매력이 넘치는 그 주님으로서의 그 사랑스러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주님, 이제 날마다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